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8절 대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제는 출애굽 경로와 홍해 사건, 그 고고학적인 그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또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냐, 어떻게 사람이 갈라진 바다를 건널 수가 있냐, 해도 너무한다, 너무 허황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홍해바다를 동풍을 불게 하셔서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만드셔서 그 250만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하게 건너게 하신 그런 증거들이, 그 사건들이 충분히 고고학적으로도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는 일에, 또 가족들 또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일에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출애굽 그 경로가, 지금까지는 출애굽이 그 시나이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 산을 그냥 신의 산이다 라고 치부하고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서 그 신의 산, 시나이 반도 끄트머리에 있는 그 산, 그걸 신의 산이라고 그냥 정해버리고 그냥 대충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출애굽 경로의 지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몇 년 안 됐을 거예요. 이것이 지도가 고고학적인 증거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경로가 확실히 이제 증거가 됐습니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하구나, 진짜구나 라고 출애굽 경로가 이제 증거가 나타났어요. 자, 그 증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니까 한 250만 명 중에서 한 30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만, 그 자손들만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 허다한 잡족들도 이 무리에 가담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살고 싶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구약에도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들이라도 섬겼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갈렙의 출신도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갈렙도. 그렇죠? 그 아버지 때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표현으로 하면.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에 포함이 되어서 탈출했으니까 넉넉하게 250만 명, 300만 명이 좋게 되죠. 그 어마어마한 그 대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인솔을 하고 홍해 바다까지 도착을 했는데 그 엄청난 평야가 존재하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출애굽 그 경로가 이렇다라고 주장을 했던 과거에는 그것을 아무리 그런 넓은 땅덩어리를 바닷가를 찾아보려고 해도 홍해바다가 건너기 전에 대기했던 300만 명이 머무를 수 있었던 그 평지를 지금까지 과거의 그 경로로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런 지형이 없대요. 300만 명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텐트를 칠 수 있는 그런 평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비로소 그곳을 확실히 이제 찾은 겁니다. 근데 요게 지도가 이제 바뀐 지도예요. 바뀐 지도. 이 고센 땅이 이집트 땅이죠. 애굽 땅. 지금은 이집트. 자, 이 숫곳이라는 곳이고, 여기 홍해바다가 이렇게 토끼 귀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홍해바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홍해바다, 이것도 홍해바다거든요. 이렇게. 이건 반도죠, 반도. 한반도. 그죠? 큰 대륙이 바다 쪽으로 쭉 튀어나오는 것을 이제 반도라 하죠, 반도. 그죠? 이 시나이 반도, 한반도. 우리나라도 한반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이런 뭐 고고학적인 증거가 없어가지고 여기가 홍해바다니까 그냥 이렇게 건넜을 것이다. 이게 시나이 반도니까 여기 있는 산이 시내산일 거다라고 그냥 임의로 정한 거예요. 전래된 거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나머지 여기서 40년 동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지명들이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냥 그렇다라고 뭐가 중요하냐 그냥 덮어놓고 믿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도 홍해바다니까 요 경로로 해가지고 이 홍해바다로 건넜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라오즈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산인데 이게 신의 산이다. 그럼 증거가 있냐? 그거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 떨기나무란 책을 쓰신 분 김승학 박사님인데 한의학 박사죠. 이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왕자의 주치의예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의 특권이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지역을 여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어가지고 다 철조망 쳐놓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곳곳마다 가만 봤더니 거기에 성경적인 고고학적인 증거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래도 왕실에 근무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들어가서 증거물들을 많이 찾아내신 분이에요. 자, 여러 가지가 여러분 이거를 좀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하시려면은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강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건넜다는 증거만 확신하면 되거든요. 이 산이 라오즈 산이 신의 산이고 여기에는 모든 지명들이 성경에 있는 지명들이 딱딱 떨어져 맞아요. 그러니까 요것만 확실하면 돼요. 요것만 확실하면 나머지는 다 맞아 들어가요. 고고학적인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네. 자, 출애굽. 자, 출애굽 무슨 뜻이라고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나왔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이 개 밑에처럼 새까만 이 사람들이 지금 홍해 바다를 이제 건너고 있는 장면인데, 자, 아까 그 지도에 말씀드렸던 이 홍해 바다 이렇게 건넜다는데 그러면 여기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머무를 수 있는 평지가 있나 봤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땅을 가서 봤는데 300만 명 뿐만 아니라 그 이상도 넉넉하게 텐트 치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좋다. 그렇다고 해서 꼭 이쪽으로 건넜다는 증거가 있냐? 이 바다의 수심이 얼마인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바닥을 뽀송뽀송 말렸다고 할지라도 바다가 여러분들 우리 서해 바다가 비교적 완만하죠. 서해 바다가 비교적 완만하잖아요. 완만한 서해 바다라도 물이 쫙 빠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갯벌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완만한 해수욕 서해 바다도 물이 쭉 빠져나가면은 이 굴곡이 대단하죠. 막 뻘도 막 그렇죠. 이게 그런데 과연 이 바다 이 구간이 바다에도 큰 산맥처럼 그런 계곡이 있잖아요. 바다도 계곡이 있잖아요. 해구가 있고 그렇죠. 깊이가 막 1km, 막 2km, 막 10,000m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지형이라면은
불가능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뭐 한라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백두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형이 그렇다면 바닥이 그렇다면 놀랍게도 이 지형만 아주 평지처럼 물만 빠지면 평지처럼 아주 판판한 그런 지형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 확대해 보세요. 다음 이게 다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이 지역만 물이 빠지면 평지처럼 아주 완만하게 평탄 작업을 해놓은 것처럼 완만하더라 이거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동풍을 부으셨다고 했어요. 동풍이 불게 하셔가지고 이 바닷물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풍이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확 내미니까 물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이제 영화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이쪽에서부터 갈라져 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있고 반대편 건너갈 곳 그쪽에서부터 동풍이니까 거기서 불어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벽이 돼가지고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한 지혜냐면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건너기 시작하면은 바닥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가고 기다렸다가 가고 이래야 된대요. 그죠? 근데 밤새 성경에 갑자기 확 갈라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밤새 동풍이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 동풍이 불고 밤새 뽀송뽀송 우리 거기 서해바다 보면은 거기 갯벌 몇 시간이면은 사람이 걸을 만큼 뽀송뽀송해져요. 근데 밤새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 불게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말려온 거예요. 계속 말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 마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죠. 그리고 이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 없도록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흑암을 만들어 놓고 충분히 바다가 벽이 생기고 바닥이 뽀송뽀송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흑암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죠. 그 군대가 해할 수 없도록. 그래서 가면 갈수록 뽀송뽀송하겠어요? 가면 갈수록 질척거리겠어요? 당연히 가면 갈수록 뽀송거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평탄 작업까지 해 놓으시고 이 바다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아 좋아 뭐 그럴싸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쪽으로 건넜다는 증거가 있냐? 이럴 수 있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투자 안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소위 기독교 국가는 그래도 아직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 고고학적인 그 발굴을 위해서 평생을 투자하는 박사들이 아직은 그래도 미국이나 영국에 많이 있어요. 그래 좋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바닥을 탐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기독교 고고학자들 박사들이 직접 사람을 사다가 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이 바닥을 촬영하게 한 거예요. 오 이게 뭐처럼 보여요? 뭐 바퀴처럼 생겼죠. 요렇게 전차 바퀴예요. 이건 전차 바퀴인데 이거는 이제 축이고 요게 지금 수천 년간 이렇게 녹이 슬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죠. 바퀴, 축, 바퀴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이게 산호초예요. 이게 산호초. 근데 신기하게 이 산호초에 금속이 딱 닿으면 부식이 잘 안 된대요. 바닷물 속에서 이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빨리 부식이 됐겠어요. 부식이 되겠어요. 형체도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호초에 요 바퀴가 딱 떨어져 가지고 요게 산화를 막아준 거예요. 산호초가 바퀴가. 그러니까 이 증거들이 사진 몇 장인데 요런 바퀴들이 질비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고학자들이 이 바퀴를 가만히 봤더니 이집트 바퀴가 맞대요. 이집트 전차 바퀴가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이런 전차를 활용한 군대도 없었고 그때 당시 이집트만 있었는데 어떻게 이집트 전차가 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이 전차가 이렇게 발굴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죽어도 안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확실한 증거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뒤집어졌어요. 출애굽 경로가 이제 성경적으로 지명이 딱딱딱 떨어져 맞아요. 그전에 그냥 여기다 이쯤이다 해가지고 대략 이래라고 지도를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성경과 딱딱딱 지명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고 기록된 것이 우리는 뭐 이런 증거물이 없어도 확실히 믿는 사람인데 아직 가족들 가운데 또 지인들 가운데 아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을 잘 보시고 이런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놀랍게도 성경책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모세의 노래가 등장해요. 모세의 노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노래를 지었죠. 그죠?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시를 지었어요, 시를. 그게 모세의 노래거든요. 자, 이 출애굽 이 사건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하는 그 영적인 그런 이 내용들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자, 애굽 땅에서 탈출한 그 은혜, 그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걸 기억해라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유월절 그 다음 날 무슨 절이에요?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 무교절이 뭐예요? 뭐 먹는 날이에요? 부풀리지 않는, 그죠? 무교병, 무교병, 누룩 없는 빵, 그거를 이제 먹는 날이죠. 그게 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누룩 없는 부풀리지 않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그 빵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말하는 것이죠. 상징하는 거죠. 다 예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것, 우리를 죄, 사망, 지옥, 멸망, 마귀의 그 소나기에서 예수님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상징이에요. 그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신 겁니다. 자, 그게 또 있어요, 그 의미가. 오늘 읽었던 계시록의 15장처럼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게 되어 있죠. 자, 홍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막 모세의 노래가 이제 펼쳐지죠. 그리고 미리암은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렇죠. 막 축제가 벌어졌어요. 와, 우리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다 멸망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하나님 기이한 일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도 건져내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사건이 기이하다, 기이하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 하나님 막 찬양했어요.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그 장면을 계시록에서 이제는 그 홍해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 자, 이 바다 저편에는 막 사람들이 지금 심판받고 형벌받고 지금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장면이고, 이 바다 건너편에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죠? 찬양을 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끝까지 예수 안에 있는 자, 믿음을 지킨 자는, 이 바다는 세상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겨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세가 노래 불렀듯이 우리가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 저쪽 편에는 불바다인 거죠. 불심판인 거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출애굽 사건이 바로 마지막 재림까지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경은 구약을 봐도 마지막 계시록까지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출애굽 사건을 보고, 홍해바다 사건을 보고 계시록이 해석이 되니 얼마나 또 감사해요. 그렇죠? 성경을 자세히 상고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홍해바다 건널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바다라고 그랬거든요. 바다. 세상, 바다.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바다, 이 바다를 우리는 건너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끝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에 때때로 막 힘겨운 그런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 결국 우리가 가서 모세의 노래를 부를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준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날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시험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아니, 구약 백성들도 그 엄청난 이적과 능력,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그 육적 이스라엘인데 그 300만 명이 다 천국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일까? 더욱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버릴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도에게 남아있는 것이 인내요, 인내. 하나님 인내할 힘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인내해야 돼요. 생각을 빼앗아갈, 믿음을 빼앗아갈 요소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아요. 청년들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할 만한 것들이 이 세상에 아주 많아요. 끝까지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